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부활 4주 금요일 강론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오로일이 목요일이었나요? 아무튼 네, 목요일이 맞네요. 목요일 날 대구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7일 동안 아파트에서 한 발자국도 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몸이 이제 아프기 때문에 못 나갔겠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것저것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이 산란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이제 마음이 산란해지지요. 할 거는 많은데 몸은 말이 안 듣고 또 여기저기 가서 정리를 해놔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몹시 마음이 산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1절이 뭐라고 시작이 되죠?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제가 요즘 마음이 산란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단순히 목감기인지 아니면은 오미크론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계속 약에 취해 있다 보니까 뭐 정신도 산만하고 늘 멍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 진짜 크리넥스를 코를 푸는데 코 풀고 뭐 이렇게 뭐 가래 이렇게 뱉는데 정말 몇 통 쓴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 낮게 들리시죠? 제 소리가. 근데 이러다가 또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또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도 이렇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열이 나다가 또 안 나고 뭐 아무튼 병원에는 지금 전혀 가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약을 보내줘서 약을 가지고 낫겠지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주일 시작은 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으니까는 열흘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뭐 끝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 첫 마디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김신부, 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사실 우리들의 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이게 지금 저처럼 건강이 안 좋아도 마음이 산란해지지요. 또 뭐 여러 가지로 환경, 또 인간관계,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산란하다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 심란하다. 또 좀 비슷한 한국말 같습니다. 한국말은 참 다양하지만은 비슷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다, 마음이 산란하다, 정신이 산란하다. 응? 너네 그 다리를 떠냐? 마음 산란하게. 뭐 그런 얘기도 우리 하죠. 아무튼 좀 평화롭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중심에서 자꾸 흔들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이 일컬어서 산란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보고 제자들에게서 어떤 거를 느끼셨길래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짐작하건대 이 제자들이 그 산란한 것의 마음에 그 핵심은 뭐겠는가 짐작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 그가 이뤄놓은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볼 때는 당장 이 나라의 그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것 같은데 모든 자격은 갖춰져 있는 분인데 뭐 자꾸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요. 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산란한 겁니다. 제자들을 산란하게 했던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진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라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심란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긴가? 뭘 어디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얘기고 뭘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니 또 거처할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비 안 맞는 그런 집도 지금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절절매고 노숙자처럼 3년을 저 양반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뭐 씨랄하기 까먹는 소리를 하고 계신가. 결국에 제자들의 마음이 산란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산란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작년 부활 4주 강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복음이 나왔을 때 아마 시작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질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문이 있고 현문이 있다. 말 그대로 우문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현문은 현명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문과 현문의 차이는 무언가? 우문은 자기 발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현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뭐라도 하나씩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성서 곳곳에서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이들에게 했던 질문은 당연히 현문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우문은 자기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토마 사도가 예수님에게 그 심란한 마음을 가진 12사도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 사도는 참 질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도들의 이 우문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그 현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은 성서에서 많이 찾아봅니다. 저도 뭐 어린 시절 보면은 주일학교 때도 보면 참 주일학교 교리가 가리키는 수녀님에게 질문도 많이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아무튼 제가 질문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은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휴대폰이 뭐 작은 컴퓨터죠. 휴대폰에 보면은 뭐 검색하면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은 참 그 지식에 대한 그 충족감이 대단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현재 해봅니다. 토마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토마 사도는 너무나 솔직하고 열성적이어서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막연한 그 신앙의 진리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마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확신에 이르기 위한 성실한 의심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얼치기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신념, 신조보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성실한 의심이 그 사람을 아주 크게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토마 사도의 장점이라면은 바로 그러한 확신에 이르기 위한 성실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라는 겁니다. 아무튼 토마에게는 무엇이든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늘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마 사도는 의심스럽게 느꼈던 것, 또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오늘 정직하게 얘기 드린 겁니다. 우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현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마음 산란하게 가지지 마라 하면서 마음을 더 산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꾸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도마 사도는
의심스럽게 느꼈던 것, 또 자기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에게 솔직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도마 사도에 대한 그 의심에 대한 답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될 때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나중에 언젠가는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 사도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시죠. 그게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기가 막힌 위대한 진리가 바로 도마 사도의 확신에 차기 위한 거룩한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몇 프로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요, 아마 이 이야기를 율법학자들이 들으면은 이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은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과 함께 긴 세월 동안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느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명하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야 한다. 오른쪽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느님이 분부해 주신 길을 따라야만 한다. 맞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신명기 바로 이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울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느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은 뒤에서 너의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27장 11절에 보면은 야훼시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은 안내자를 잘 따라가면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길이시라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순교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탐구하면서 하느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알게 됐고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속세의 길에서부터 영생의 길로 인도되었던 수도 없이 많은 순교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들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위하여 몸과 목숨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데려가겠다.
데려가실 때 편안하게 데려가겠다 그 말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12 사도 가운데 어디 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하나 있었습니까? 정말 박해와 고통과 그 쓰라리고 잔혹한 그 죽음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길을 따라가야 되지요. 구약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됐을지인데 인간들이 쓰잘데없는 많은 새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 길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새길을 전부 다 없애면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다시 또 많은 새길이 만들어졌죠. 그 새길을 만들 때도 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 포장을 시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느님께 찾아가는 길은 우리를 헤매게 하는 그런 꼬불꼬불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신 길이신 그분의 자식으로서 오늘도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나는 진리 쪽에 오늘도 서 있는지, 또 나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의탁하여 내 생명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봉헌하고 살았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별 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